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시간이 지나가면, 세월이 지나가면 식어버리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변해가는 그런 컨디셔널한 사랑이 아니라 언컨디셔널한 사랑이라는 거죠.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우리에게 이렇게 탁 드러나고 빛이 납니까? 사실 잘 있을 때,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할 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극한 상황이 생길 때, 도무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났을 때, 그 세상 사람들은 등을 돌리고 떠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사랑은 그때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그 실체가 드러나죠. 환경이 변하면 마음도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눈에서 멀어지면 out of sight, out of mind이라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그런 금방 변하고 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이혼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돼 가지고 남편이 복권을 샀는데 그 복권이 당첨된 거예요, 그만. 그러니까 이혼한 여자가 다시 찾아온 거예요. 여보, 우리 다시 한번 잘해보면 안 될까요? 우리 정말 다시 이제 내가 생각할 땐 내가 잘못했고 내가 다 잘하면 우리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생각하기에 정말 회복을 위하여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나의 복권 때문에 온 것이라고 생각한 이 사람이 완전 단칼에 거절을 해버리고, 그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 여자도 마찬가지고, 컨디션이 변하고 바뀌면 변해지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조건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누구라도 끊어버릴 만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환경과 상황에 굴하지 않고 어떤 사랑이라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어떠한 공고가 와도, 어떠한 기근이 와도, 누가 칼을 들이대어도 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정말 이렇게 탁 확신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확신적인 이 사랑이, 어떠한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오늘 말씀 속에 어떠한 칼날이라도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랑, 하나님이 이 사랑은 누구를 향한 사랑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바로 여러분, 내 자신, 우리 자신 스스로를 위한 그 사랑이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잖아요. 제가 어제 토요일 날 묵상, 여러분, 우리 이제 벌써 이제 구약이 이제 끝으로 가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 통독이 어제 묵상 중에 이사야서 46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묵상 중에 이러한 구절이 묵상을 하게 됐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어서 남에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만드신 주의 백성을, 하나님 택하신 주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않으시고 업으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내겠다고 하는 확고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죠.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이 거듭나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이 사랑이 확실히 체울되고 경험되어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그의 죽으심이 내 개인적인 간증이 딱 되어질 때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이런 성령의 역사들, 거듭남의 역사들이 사실 이런 개인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개인의 말씀이 되어 가슴속에 확신이 되어질 때 나타나는 증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마다 각자의 시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정말 끔찍하지도 않았던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사건으로, 어떠한 분의 어떠한 설교로, 어떠한 말씀으로, 어떠한 환경으로 한 순간에 마음이 하나님께로 변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는데요. 저 역시 그 하나님께 딱 돌아오게 되는 그 순간, 그 전에 교회는 저에게 있어서는 종교 행사였는데, 가끔가다 한 번씩 참여하는 행사였는데, 정말 때가 되니까, 그 타이밍이 되니까 앞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그 설교가 마치, 저는 그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마치 카우보이가 막 소를 잡을 때 이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확 껴가지고 목에 딱 걸어가지고 이렇게 끄는 거 있잖아요. 주일 설교를 하는 목사님의 설교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나를 끌어당기더라고요. 이렇게 끌려가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드라이브 되고 나를 그렇게 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사실로 내 자신에게 탁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영원하고 얼마나 어메이징한 것인지가 자신의 개인적인 사건으로 딱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인생이 달라지는 라이프 체인징 익스피리언스가 컨버전이라고 얘기하죠. 컨버트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또 저의 삶 속에 늘 작은 사건에도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그런 이 라이프 체인징 이벤트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37,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전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내용은 복음을 전하다가 기록된 바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고난에 대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이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그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엄청난 고난들을 받았습니다. 그 성교들은 순교를 당했어요. 로마 제국 통치, 저는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지도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그 역사적인 사건들도 보면은 한국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대칭이 돼요.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받들지 않는 자, 황제의 그런 신적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학대를 당했어요.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우리의 언어를 일본말로 바꿔버리고 창시 개명을 하고, 그렇죠. 이 일본 천황을 모시게 하고, 또 우리에게 모든 문화들을 다 말살 정책을 펴가지고 막 훼손시키는 그런 일제 탄압 시절에 우리가 살았던, 우리가 안 살아봤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마음에 팍팍 안 닿았겠지만, 여러분, 언어를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겼던 그 당시의 어른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뭐 이런 것을 썼던 그 당시에 처절했던 한국의 역사들을 보면은 지금 이 유대교 역사들, 이스라엘의 역사랑 비슷한 거예요. 그들의 그 얼마나 심한 고통을 받았냐면, 이 로마 황제의, 근데 그때의 상황을 들어 이렇게 좀 보면요, 그들은 종교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줬습니다. 너희들 믿어라. 니들이 믿는 하나님 믿어라. 그 교회 성전도 나가라. 교회도 나가고 너희들 모임을 해. 그렇지만 그 너희가 믿는 그 신 중에 하나로 로마 제국 그 폐왕을 신 중에 하나로 모셔, 같이. 그러면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를 쭉 읽으면서도 계속해서 나왔던 말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것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실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주변국들은 그 로마 황제의 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다 죽임을 당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뭐죠? 영화들 보면 글라디에이터 이런 거 보면은 막 사자굴에 넣어가지고 막 죽게 하고 막 싸우게 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을 그렇게 이 콜로세움에다가 몰아넣어가지고 사자밥이 되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된다 하고 본보기로 보여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면서까지 웃으면서 얼굴에 진짜 환한 미소를 띠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신으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그 로마 제국에 말하고 있는 제안하고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죽었던 순교했던 자들, 사자 바보로만 준 게 아니죠. 뭐 사지를 막 이렇게 묶어서 정말 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이 기름 가마에 넣기도 하고 거꾸로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베드로도 그렇게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학대를 당하면서 그까지도 믿음을 지키고 갈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영생에 대한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읽었었던 그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영어로는 Not a Fan이고 한국말로는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에서 그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보다는 팬의 입장이 되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팬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떠한 한 사람, 여기도 보니까 연예인 팬들이 계시죠? 예. 팬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또 뭐 야구, 운동 경기를 좋아하는 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관중석에서 그 같은 유니폼을 입고 얼굴에 페인트 칠을 해가면서 피켓을 들고 관람석에서 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팬. 선수들의, 저희 어머님도 양키스의 팬인데 아주 일일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뭐 그냥 이 선수 이름도 다 알아요. 여러분, 팬이 어떤 사람들이니까 그냥 일일이 개인 신상을 다 깨고 있잖아요. 생일이 언제인지, 저 사람은 뭘 좋아하는지 뭐 일일이 다 깨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알지를 못하죠. 개인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팬인 거예요. 고함을 지르며 응원을 하지만 경기를 위해서는 희생하지 않을 뿐더러 응원하는 팀이 자꾸 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 지면 이제 팀을 갈아타죠. 갈아타는 거예요. 옮겨가는 거예요. 팬이 옮겨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느 교회 가서 기도해가지고 막 기도 제목이 막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응답돼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가 어느 순간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돼서 교회를 옮기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참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참 세상에서 수많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참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이 교회 이제 기도 응답발이 떨어졌다가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대 교회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현대 교회를 잘 풀릴 때는 마치 팬처럼, 이 교회의 팬처럼, 예수님도 팬처럼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일이 잘 될 때는 잘 믿지만 예수님 믿고 일이 안 될 때는 떠나버리는 팬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매주에 현대 교회도 매주마다 교회로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이 저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따르면서 주어지는 혜택이 없이 어떠한 희생과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을 희생할 만큼 주님과 가깝지는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 가깝다는 것이, 정말 사랑한다는 것이 언제 표현됩니까? 우리 지금은 좋아요. 영준 형제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말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어려움을 동참하고 있는가? 내 간 기증이 내 몸에 있는 것 빼주고 가면서까지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럴 때 우리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죠. 나에게 이익이 있을 때는 우리가 서로 친하지만 어려움이 담당되어질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우리의 믿음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작 정말 자기는 내가 그리스도라인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말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따를 생각은 없는 팬들이라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그들도 따라갔던 것이죠. 십자가를 걷는다는 것은 희생과 고난도 감수하겠다는 그런 것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잃은 게 없다면은 과연 진정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뭔가를 희생해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뭔가 잃어본 적이 있나요? 어떤 불편함이라도 겪지 않았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No cost, no crown.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은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37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박해를 받고 또 그렇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사자밥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황제 숭배를 하겠다고 한 번도 그렇게 말해서 그렇게 해서 풀려나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예수님 말을 섬겼던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그들은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듣고 그 사랑을 전해 듣고 울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했고 어떤 위기와 고난과 그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사랑을 의지하여 그렇게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했던 그 사랑의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저희 아내야 워낙 눈물이 많아서 잘 울지만은 지난주에 환희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감동이 됐어요. 우리 영곤 형제가 우리 에람이를 병원에 두고 없다고, 에람이 같이 못 간다고 막 그랬을 때 환희가 지 동생을 찾겠다고 눈물로 병원을 막 다녔다는 그 얘기 듣는데 진짜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다못해 꼬마인 동생도, 저 꼬마인 아이도 자기 동생을 찾겠다고 눈물로 막 호소하며 뛰어다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이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백발이 되기까지,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겠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외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이 그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지 경험이 되어진다면은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한번 그렇게 한 영혼을 위하여, 물론 환희에게는 사랑하는 여동생이지만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누군가를 위하여 얘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살다간 지옥 가는데, 얘가 이렇게 살다면 구원받지 못하는데 하면서 찾아다니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영혼들에 대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정말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찾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거예요. 환희가 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찾고 눈물을 했다는 얘기는 누가 들어도, 어떠한 사람이 들어도 감동적인 얘기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백성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기도하고 또 주일날 보통 평균 15분 기도한다는데, 참, 여러분, 주일날 주중에 우리가 1분, 2분, 5분이라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또 다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 기도만큼 기뻐하실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근데 그 기도, 그 영혼에 대한 갈망 누구에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 환희가 동생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 사랑에 감동되고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지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무리 무서운 핍박이, 이 밥에 사자들이 들어오고 내 사지가 막 당겨져 나갈지라도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영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다음 3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런 확신을 말하고 있는데, 확신한다고 하는 이 확신은 뭘 확신하는 겁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온갖 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여러분 그 당시에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재미나는 생각이 있는데, 가장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파워가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사망. 여러분, 우리가 사망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은, 저는 이 인생을 살아 여러분 얼마나 사망을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죽는 사람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어떠한 사람도 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력한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강력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그렇죠? 사망이나 생명, 이 생명을 누가 주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천사들, 하늘의 그 천군 천사에게 주시는 하늘의 능력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권세자들, 그리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떠한 능력이나, 그리고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거 모든 세상의 가장 강력한 것들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예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희를 강권적으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그 확신으로 믿겨지게 되기를,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에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엄청난 사랑, 이 강력한 사랑,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매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매주일 준비하면서 제 자신 스스로 결론을 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심정으로 전해야 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다시 한번,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런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절대로 어떠한 것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면 내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뭐가 있을까? 그래, 나도 오늘 다시 주의 길을 걸어가자. 이런 어떤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하여 목사는 설교를 준비하죠. 그런데 여러분,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수없는 아름다운 말씀과 또 어떠한 예화와 또 어떠한 생명에 있는 말씀도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증명되고 여러분의 것으로 확신되고 여러분의 것으로 경험되어져야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근육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삼두박근, 이두박근이 나옵니다 라고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지 않으시면 그 근육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이 말씀이, 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사랑은 강요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고 강요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확신이 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확신이 되어질 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고 영생 얻어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두려움 없이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 충만한 은혜를 여러분들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주위에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분들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로 이제 다시 세워가면서 정말 이곳에서 들어오는 한 분 한 분들이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되어지고 경험되어짐으로 인하여 인간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들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